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월쯤 되었다. 이렇게 3개월쯤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1월 15일 6월절을 지내고 출발했으니까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렇게 등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 반응이 나오는 그 계속적인 그 반복 사건이 시내산 등정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시내산에 8번 등정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 번째 등장했을 때는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종회법이 어떻게 되냐, 또 상해법, 사상법, 배상법, 음행법 쭉 그 말씀을 세 번째 등정했을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정에서는 언약식을 해요. 그것을 피의 언약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정할 때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는 모세만 올라가게 되고 그들은 밑에 있죠. 이것이 다섯 번째 등정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을 계시를 받고 일곱 번째 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계시를 받을 때에 늦게 내려옵니다. 40일 정도 걸려서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할 때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7차 등정 때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죽음을 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등정은 깨진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다듬은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오는 이렇게 8번 등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번째 등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 그래서 성막을 계시받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언약궤 그리고 속죄세. 언약궤는 이 속죄서는 언약궤 뚜껑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는데 그러면 성막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죠. 오늘 성막의 구조에는 여러 구조가 있지만 성막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요. 또 하나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분향단이요. 그 다음에 등잔대요. 떡상이요. 중간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었던 물두멍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이렇게 태워서 드렸던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약 한 13년,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는 내 앞에 안전하게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다하여 너희 자신을 개방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48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올바르고 공정한 태도예요. 그리고 진실함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막에 들어가는 그 도구들, 그러니까 그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오늘 계시하면서 규격을 먼저 말씀합니다. 규격을 보면은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규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든 씨띠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격에 맞게 깎아야 돼요. 이 깎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의 깎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 없이 깎아내야 됩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규격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규격이 만들어지니까 순금으로 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합당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에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그 향을 계속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끼를 먹고 5번 기도를 해요. 두 끼만 먹으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아침에 한 10시 정도 식사를 하고 오후 4시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또 베드로도 고넬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어나면은 지난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 찬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을 저녁 찬송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날 줄이는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주 주님의 좋은 습관이잖아요. 나쁜 습관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바로 주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매일 그렇게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은 육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섬김과 나눔을 상징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 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참 만약에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가진 거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운다는 신앙, 재림신앙이 있어야만이 관용도 베풀 수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긴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에는 겸손이 따르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 바로 소망을 하늘에 둔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바로 섬김과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두멍을
앞에 보면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결한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그 물두멍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성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죄를 씻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입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14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예배의 삶을 상징합니다. 모든 제사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속죄제 그 제사 가운데 제사장이 범죄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 앞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번제단에 태웠어요. 바로 이 번제단은 그래서 예배를 상징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성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소제의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소제의 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제 내장, 간, 콩팥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이죠. 그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는 회중들이 같이 나눠 먹었어요. 화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조금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거의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한 일들이 있으면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어떤 하나님 거리낌이 있는가, 그럴 때는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까?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각오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얽힌 것들을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개방하는 겁니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휘장으로 쳐주십니다. 휘장으로 쳐주시는데 홍청 자색 실로 이렇게 짠 뭡니까? 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덮는 것이 뭐냐면요, 아사셀 염소의 털로 덮었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털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강야로 갔던 그 염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아사셀 염소의 천으로 우리를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그 휘장을, 그 성막을 덮었냐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은요, 가장 뭐라고 합니까? 잘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에서 죄를 짓고 행동에서 죄를 짓고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성결한 삶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성결함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